안녕하세요. 진짜 영성공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목동 대흥교회 유성택 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걸어간 2차 전도 여행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봄으로써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한번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영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일화죠. 오늘 본문이기도 한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바울의 영성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드라마를 즐겨보고 싶어는 하나, 그러나 이제 시간이 또 없다 보니 드라마를 이렇게 자주 볼 수는 없습니다. 2016년도 12월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아주 히트를 쳤던 드라마죠. 공유 씨가 나오고 김고은 씨가 나왔던 도깨비라는 드라마입니다. 물론 여러분, 도깨비라는 드라마는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죠. 제가 그걸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연기자들의 아주 명연기, 그리고 또 그 영상미, 특별히 그 김은숙 씨라는 작가가 그 대본을 썼는데 대사가 진짜 명대사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날마다 좋았더라.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참 대사가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꺼내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날이 좋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날이 좋지가 않아요. 일기로 치면 매우 맑음, 또 어떤 날은 매우 흐림, 먹구름이 몰려오는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먹구름이 낄 일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먹구름이 끼고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막 이런 흐린 날들이, 이게 흐리다는 게요, 여러분, 저 하늘이 흐린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흐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흐린 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낭망치 말아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 옥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생전에 했던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은 변장한 축복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고난은요, 막 무섭게 찾아옵니다. 막 먹구름이 막 일어나고 비도 막 오고 천둥도 치고 막 무섭게 달려오죠. 어떤 때는 건강의 고난, 어떤 때는 경제적 고난, 어떤 때는 아이들, 자녀들의 고난. 사춘기를 돌본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을 사춘기 때 막 집 나가잖아요. 그죠? 가출하고. 그럼 엄마는 그냥 그날은 그냥 먹구름이에요. 막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는 거예요. 그런 고난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 그건요, 변장되어 있는 무엇이다?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축복. 잠시 우리에게는 험악한 모양으로 무섭게 우리를 달려들지만, 그러나 그건 속내를, 껍질을 까고 껍질을 또 까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거는 결국 우리의 삶의 축복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바울의 전도 여행길은 흐림입니다. 매우 흐림. 아니 폭풍우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 갇혀요. 매질도 당해요. 착고에 매여요. 그리고 막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막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러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길,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바울은 매우 흐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이런 흐린 날씨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흐린 날씨에도, 날이 좋아도 날이 좋지 않아도 바울은 무엇을 했느냐? 입을 열어 찬양했다는 겁니다. 찬양.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성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 처음 시간이지만 이 시간부터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흐린 날이어도 좋은 날이어도 기분 좋은 때도 기분 나쁜 때도 어떤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는 입을 열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의 사도 바울은 도착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회당이 없었죠. 회당이 없음으로 인해서 복음 전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마땅한 복음 전할 거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던 중에 갔던 곳이 바로 강가였습니다. 도시 안에가 아니고 도시 밖에 있던 강가였어요. 강가에서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인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몇몇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 복음의 핵심을 그 여인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겠다고 해요. 그리고 루디아도 가족들도 모두 다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이런 제안을 하죠. 우리 집에 와서 유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들을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사역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셔서는 마음껏 침대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음식을 마음껏 드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며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 일행들을 극진히 대접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요. 난데없는 한 문제가 생기죠. 그게 무슨 문제냐? 점치는 귀신 들린 한 무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무녀는요, 나이가 10대밖에 되지 않은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무녀예요, 무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근데 이 여자가 쫓아다닙니다, 바울을. 날마다 쫓아다녀요. 쫓아다니면서 말하죠.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당신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은 좋죠, 여러분. 근데 이 여종에겐 뭐가 들려 있습니까? 그렇죠.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 말은 그렇게 할 뿐이지만 실제로는 복음 전도하는 걸 뭐 한 겁니까? 방해한 거예요, 방해. 바울은 고민합니다. 저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 이 빌립보의 사건 이전까지는 바울은요, 병도 고친 적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푼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사건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고민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편으로 그 소녀를 생각하면 참 그 영혼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10대밖에 되지 않은 소녀 아이인데 남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귀신에 들려서는 날마다 쇳소리를 하죠. 그리고 그 눈빛은 매섭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을 매섭게 째려봐요. 그 아이를 볼 때 바울은 귀신을 떠나가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 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결심하죠. 그래,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이 아이에게서부터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소녀 앞에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자 예수님의 이름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능력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그 귀신이 쫓아나가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소녀는 정상적인 10대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목소리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다른 아이들처럼 하하하하 호호호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눈빛도 매서운 눈빛에서 이제는 온화한 눈빛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문제죠. 흐린 날이 이제부터 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까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은 다, 와, 저 바울 선생 대단하구만. 귀신을 다 쫓아내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왜 문제냐?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한 명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 주인들이 있었는데요. 빌립보는 퇴역 군인들이 많습니다. 은퇴한 군인들이죠. 그들이 아마도 이 소녀의 주인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들, 여러분 군인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군인들은 원래 터프합니다. 남성답잖아요. 터프해요. 뭐 거칠게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또 여러분 군인 하면 뭐가 있습니까? 조직력이죠. 이들은 터프함과 조직력으로 다시 뭉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이었던 그 소녀로부터 점치는 귀신을 쫓아낸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적대하겠다. 괴롭혀야겠다. 못살게 굴하겠다. 조직적으로 이들이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군중 심리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를 동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배척하게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는 자리에 쫓아와서는 군중들에게 막 크게 떠듭니다. 저놈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 시대에 다른 민족으로부터 좀 배타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민족들로부터 배타적이어서 그래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에 로마 도시죠. 로마 도시로부터 유대인들을 쫓아내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 소문이 빌립보에까지 건너왔을 것입니다. 빌립보에 건너왔으니 빌립보의 관리들도 그 생각을 했겠죠. 지금 주인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저들은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유대인이면 저들도 쫓아내겠구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16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요란하게 했다는 거예요. 심히 요란하게. 과장한 거죠. 이야기를 지금 과장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요란스럽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들은 지금 막 이야기를 과장하고 과장해서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21절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 성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으니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호적이었던 군중들이요 사도 바울로부터 등을 돌리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요 이 소녀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죠. 이야, 저 사람들 대단하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가 보구만. 귀신들을 막 쫓아내다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왔던 그 주인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어대자 그 바울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뭔가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말도 못하게 막았어요. 뒤에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판도 받지 않은 채로 그 자리에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까지 가거든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막 매달려서는 잔인한 매질로 막 등짝에 채찍질을 가합니다. 등짝에 채찍질을 가하니까 등에 있던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고 또 옷을 벗깁니다. 옷을 벗겼어요. 사도 바울은 지식인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성직자예요. 그가 옷이 벗겨져서 창피함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질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것도 깊은 감옥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날씨로 친다면 매우
매우 흐린 날, 매우 먹구름이 몰린 날, 비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폭풍이 부는 날과 같은 그런 시간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매질을 당했죠. 채찍질 당했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죠.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억울하게 붙잡혔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단지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오히려 더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다고 말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다 당하신 일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이 일은 나밖에 몰라라는 생각이 들면 더 한없이 외롭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린 날도 거뜬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흐린 날이에요. 이 모든 날을 예수님은 다 동정하고 계시며 이해하고 계시며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시니 사도 바울은 외로워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는 매질을 당했어도 슬프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그는 어렵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어린 시절이요, 그 봉천동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봉천동이 서울에 있는 봉천동이요. 서울에 있는 이 봉천동이 뭐 살기가 너무 좋은 동네이죠.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시절은요, 봉천동은 굉장히 이제 낙후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뭐라고 불렀냐면 달동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면 뭐 이렇게 뭐 번듯하고 반듯하고 뭐 이렇게 괜찮지만 여러분, 저도 어릴 때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봉천동 달동네였어요. 그것도요, 그 달동네에서도요, 제일 높은 곳에 살았어요. 제일 꼭대기. 그 꼭대기에서 살았는데 제가 살던 집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아마 새로 살았던 것 같은데요. 넓었습니다, 땅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공장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집안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화장실. 예, 제가 그래서 지금도 화장실이 너무 막 지저분하면 막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화장실이 어땠냐면 집 밖으로 나가서 한 20m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화장실이 벽면이요, 세면이 아니고 나무로 이렇게 해놓은 간이 화장실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발판이 세면으로 적어도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나무판으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이거 이제 다 보이는 거죠. 이게 떨어지면 막 떨어지는 소리가 막 나고, 죄송합니다. 네, 그런 화장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고 나잖아요. 그러면 저희 이 남매가 7남매입니다. 누나가 6이고 제가 7번째 아들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있으셨는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누나만 6 낳고서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서 아들 낳게 해주시면 목사시키겠다고. 그러고 제가 태어났거든요. 저희들은 가족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가난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이제 누나들과 저를 데리고 저녁 식사가 끝나면은 화장실을 다 데리고 갑니다. 화장실이 머니까요. 그러면 순서대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봅니다. 저 밤에 이제 또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러고는 화장실 일을 보고 이제 밤이 되면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요. 근데 어떤 날은 화장실을 갔다 와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가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막 마려운 거죠.
그러면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요. 혼자서는 못 갔어요, 제가. 무서워서. 이 나무판, 이거 어리니까요, 그때. 예, 뭐 지금도, 예, 뭐 겁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린 때니까 더 그랬겠죠. 그래서 혼자 못 가요. 그러면 누굴 불러갑니까? 그렇죠. 아버지를 불러가죠. 아빠, 나 화장실 갈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아빠가 후레쉬 하나 탁 들고, 그리고는 제 손 잡고 화장실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후레쉬를 화장실에 비춰줍니다. 그러면은 저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볼일을 보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화장실에 일을 보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밖에 있지? 밖에 있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저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나 혼자면 그 어려움이 2배가 돼요. 3배가 돼요. 그러나 어려울 때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어려움은 절반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인들이 데이트를 합니다. 둘이 사랑하는 사이죠. 이 둘이 데이트를 하는데요. 비가 와요, 그날. 각자 집에서 나올 때는 뭐 들고 나옵니까? 우산 하나씩. 그럼 우산이 몇 개입니까? 우산이 2개. 그렇죠. 2개입니다. 근데 데이트할 때 비가 막 와요. 엄청 와요. 각자 우산 쓰고 갑니까? 아니죠. 우산을 몇 개 씁니까? 하나만 써요. 이 어깨가 비에다 젖어도 둘은 좋다고 막 웃으면서 우산 하나 들고 가요. 여러분, 비가 오고 고난을 당하고 환란이 오고 어려운 일이 당해도 함께하고 이해해주고 믿을 사람이 있으면은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금 상태는 날씨로 치면 뭐라고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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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림. 그렇죠.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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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았어요. 괴롭지 않았어요. 왜요? 그 옆에 누가? 하나님이 계신 걸 그는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본문으로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그 고난당한 게 생각보다 컸습니다. 일단 광장에서 사람들이 막 비난했죠.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옷을 벗겼으니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리고는 막 일방적으로 매질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등짝에 채찍질이 내려질 때 이 등이 막 부어오르고 막 살점이 떨어지고 아마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하면서 버텼을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난 다음에 감옥에 들어옵니다. 감옥은요, 깊은 감옥이었어요. 깊은 감옥.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지하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되었어요.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감옥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의 환경이 어땠겠습니까? 감옥의 환경이 좋았겠습니까? 아니죠. 감옥은 냄새가 막 났을 거예요. 이 감옥에 전에 있던 죄수들이 막 쏟아놨던 배설물들, 그 냄새들이 진동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벌레들이 막 득실득실했을 겁니다. 바퀴벌레며 또 쥐들도 막 다녔겠죠.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 있어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착고에 두 다리가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착고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 나무에다가 2발을 끼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착고가 있었는데요. 나무로 만든 걸 목착고라고 부르고요. 철로 만든 걸 철착고라고 부릅니다. 70세 이상이나 15세 이하 사람들은, 그리고 여인들은 착고에 매이지 않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착고를 채워놓으면 서 있어도 힘들고 앉아도 힘들고 누워도 힘들고 옆으로 돌아 놓을 수도 없고,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는 낮에 맞았던 상처가 막 욱신욱신 거리기 시작합니다. 낮에 광장에서 매를 맞고 오후 늦게 감옥에 들어와서는 그 속에서 있는 동안 낮에 맞았던 상처가 욱신욱신 거리는데 2 다리에는 착고를 채워놨으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등짝을 돌리기도 힘들고 옆으로 눕기도 힘들고, 그런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점점점 해가지고 저녁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간수가 이야기합니다. 꼼짝 말고 여기 있으라는 것이죠. 너는 여기 가만히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니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이 들죠. 자신이 당한 부당한 대우에 억울함, 그리고 우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상황이 어려우면은 그러면 사람들은 우울한 마음이 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바울이라 할지라도 매질을 당하고 감옥 속에 들어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내 인생 이거 감옥에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과 우울한 마음이 막 찾아오고 있어요. 시간이 좀 더 흐릅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어요. 그러자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안정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신서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신라에게 말을 겁니다. 신라, 아유, 아까 맞은 상처는 좀 어때? 괜히 나 따라와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이야. 미안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은 예루살렘에서 목회 잘했을 텐데 나 따라와가지고 이 일을 하느라고 이 매질도 당하고 너무나 미안하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신라도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바울 선생님. 저만 맞았습니까? 선생님도 맞았고 우리 둘 다 고생하는데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까는 좀 아팠는데요. 지금 좀 시간이 지나니까 참을만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또 대답합니다. 그래, 나도 아까는 너무 아팠는데 지금은 좀 참을만 하구만. 그래, 우리 조금만 견디자고.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라에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가 곧 풀려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자 막 서로에게 용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을 때. 그때 고난 당할 때에도요, 서로의 동력자가 있으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력자였다는 겁니다. 동력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제안합니다. 신라,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찬양 한번 하면 어때? 찬양을 부르자는 거죠. 글쎄요, 그때 어떤 찬양을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가사일 것 같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이런 찬양을 했을 겁니다. 아름다운 찬양,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을 감옥 속에서 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막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하는 그 신음소리 가운데 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감옥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찬양을 하자 어땠을까요? 입으로는 찬양을 하지만 그 입으로 뱉어 나온 그 사운드는 내 가슴을 울렸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입으로는 찬양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찬양으로 은혜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나 힘든 일이었는데 찬양을 통해 위로받은 적이 있어요. 올해인데요, 제가 너무나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내외가 있습니다. 일주일에도요, 한 번, 두 번, 많게는 막 세 번씩 만나면서요,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일에 대한 나눔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자, 서로 다짐했던 이제 목회자 내외가 있었습니다. 그 두 분과 이제 자주 만나서 가족 이상으로 가깝게 지냈는데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11시 한 반쯤이었나요? 그쯤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갑자기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는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뭐 이제 잠자려고 누워있는 중에 전화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평소에도 그 목사님은 저에게 간혹 전화합니다. 밤에요. 왜 전화하냐면, 운전하다가 졸리면, 혼자 운전하니까 졸리면, 그러면은 잠 좀 깨워달라고 저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저도 웃으면서. 근데 이 전화기 넘어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신음소리예요. 아유, 유 목사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이런 이야기예요. 심상치 않았죠. 전화를 받으면서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어요.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어디서 났냐? 장소를 물어보고 지금 병원으로 갔냐? 물어보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달려가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봤어요. 목사님은 통증이 있긴 한데 그래도 견딜만 하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옆에 있던 사모님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사모님은 너무 고통스러운지 말을 잇지를 못했어요. 의사들을 만나고 물어봤습니다. 검진해봐야 되고 이러이러한데 잘 지나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는 새벽 1시, 2시쯤이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걱정이 되잖아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위독한 거예요. 결국 그날을 못 넘겼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돌아가셨죠.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그분은 가족과 같은 분, 가족 이상의 분이죠. 가족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하고 나면. 형제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죠. 나의 가족과 같은 사람이 내 마음은 전혀 준비되지 못했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유목사가 장례를 좀 진행해줘. 장례를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장례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마음이 너무 슬픈데 목사님을 내가 위로할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장례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에는 저도 어떤 정신으로 장례를 집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 속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됐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3절은 이렇게 돼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사실 이 찬양은요, 사모님이 평소에 너무나 즐겨 부르던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이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날씨로 치면 이건 뭐 매우 흐림 정도가 아니고 폭풍의 쓰나미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내 마음이 녹아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입이 열어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소리가 내 마음을 울렸던 경험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의 지금 현재의 상황은 감옥이요, 고난이요, 힘듦이에요. 그러나 그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힘든 일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 무엇을 합니까?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먹구름이 끼어있던 현실을 바꾸셔서 찬란하게 빛나는 저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파란 하늘을 보여주시고 밝은 빛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감옥이 있기도 하고 쇠창살이 있기도 하고 고난이 있기도 하고 낙심되는 일도 있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렇게요. 손바닥을 펴보고요. 이 손바닥을 자신의 눈으로 한번 가까이 가져가 보십시오. 뭐만 보입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긴요? 손바닥밖에 더 보입니까? 여러분, 자, 가까이 있는 손바닥을 저 멀리 한번 보내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그 너머에 있는 세계들이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세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만을 가까이 놓고 그것만 묵상하면은 그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 멀찌감치 띄워놓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요한 웨슬리.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켰던 감리교의 장본인입니다. 근데 이 요한 웨슬리가 그 당시에는 믿음이 아직 연약할 때였다고 합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배를 타고 이제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막 폭풍이 막 부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엄청난 폭풍과 바람이 막 불어 닥쳐와서,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웨슬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라고 하여 선실에 들어와서 혼자 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 멀리서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가만히 들어보니 찬양의 소리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 폭풍이 막 불고 있는 그 현장에서 폭풍이 아랑곳하지 않고 가판 위에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찬양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찬양이냐, 이런 찬양입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있는 그 현장에서 335 가판에 모여서 찬양을 부르는 소리, 그 소리가 웨슬리의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막 바다 한가운데서는 철썩철썩 우르르 쾅쾅쾅 하는 그 엄청난 소리들이 막 들려오는 가운데 그 소리들을 뚫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빨리 가게 될 걸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웨슬리의 귓가에 들린 거예요. 웨슬리는 너무나 놀랐죠. 자신의 믿음은 그렇게 연약한데 저들은 어찌 저렇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힘겹게 가판으로 갔습니다. 가판으로 가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불고 있는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섭기는요, 오히려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갈 걸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찬양 중에 너무나 고요한 목소리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훗날 요한 웨슬리는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나는 그때 풍랑보다 더 충격적인 게 그들의 고백이었다. 엄청난 비바람이 불고 엄청난 풍랑이 일었지만 그건 나에게 하나도 충격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충격이었냐? 그들의 찬양의 고백.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웨슬리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웨슬리와 같이 또 그 위에서 찬양했던 그들과 같이 찬양을 하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도 우리 설교의 이 말씀의 처음처럼 날이 흐려도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 한참 후배 목사님입니다. 후배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이야기로 여러분 말씀을 좀 맺고자 하는데요.
이 후배 목사님이 이제 아이가 어립니다. 아이가 어린데 이제 뭐 한 5살 뭐 이 정도쯤 됐을 것 같은데요. 이 아이가 이제 먹을 거를 줄 때 자기가 먼저 밥을 먹을 걸 먹고 나면 다 반찬이 다 없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떼를 쓰는 거죠. 아빠, 그거 왜 다 먹었어? 빨리 줘.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아마 이해할 겁니다. 뭐 소세지를 해줬는데 둘이 같이 먹으면 똑같은 시간에 먹으면 반찬을 다 먹으면 아이가 소세지를 새로 해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소세지를 사러 가야 돼요, 슈퍼에. 얼마나 귀찮습니까? 거기다가 소세지를 사온 거를 또 뜯어가지고 요리까지 해줘야 돼요. 이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래서 이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이가 소세지를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아빠, 나 배불러. 얘기하면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자기가 밥 먹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빠와 그 목사님과 또 목사님의 장모님과 아들, 5살 배기 아들과 같이 이제 밖에 이제 어디 일이 있어서 나갔다고 합니다. 나가서 일을 보다가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밥을 먹을까 하다가 분식점에 들어가서 돈가스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다 먹어버리면 아들이 또 돈가스를 달라고 하면 또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먼저 먹였다는 거예요. 아들이 막 먹습니다. 아들이 얘기했어요. 아빠, 이제 나 배불러.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본인이 먹었다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돈가스를 많이 줘서요. 이제 배가 불렀는지 본인도 돈가스를 좀 남겼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누가 계십니까? 장모님. 장모님이 이야기하시더래요. 아, 이제 사유 목사 보고, 사유 목사, 지금 돈가스 다 먹었나?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돈가스를 드시더래요. 물론 뭐 남은 게 아까우니까 드시기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때는 별 생각이 없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잠자리에 누워 생각해 보니, 아, 나는 아들을 기다려주고 또 나의 어머니는 나를 기다려주고 내 어머니는 또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또 기다려주고 사랑이 대를 넘어 점점점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본인의 생각이 어디까지 다다랐느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좀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우리 아들, 이제 다 크긴 했지만요.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같이 밥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반찬을 줍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맛있는 걸 많이 줄까요? 이상하게 아들에게 많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얘기하죠. 여보, 나도 맛있는 거 많이 줘. 막 이렇게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젊은 후배 목사님은 그러질 않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듣는 순간 아우, 제가 막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 들었던 이야기를 들으며 기억하며 묵상해 보니 아, 하나님은 나를 많이 기다리셨겠구나. 나를 많이 참아주시고 내 모든 걸 채워주시려고 끝까지 기다리셨겠구나. 그러면서 제 입에 뭐가 됐겠어요?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나를 애워싸는 그 하나님의 은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입으로는 고백이 나오고 그 찬양이 제 가슴을 울리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 찬양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날이 좋아도, 날이 좋지 않아도, 날이 맑아도, 날이 흐려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기다리시고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루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